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은요,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재차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딱히 자세하게 설명할 것들은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전도서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새기면서 본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잘못되고 억울한 일을 본다.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네, 이거는 억울한 일이 아니죠? 네. 그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이유는 뭐냐?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임마누엘이 안 돼. 임마누엘을 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어떻게 해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못 누려. 그것은 임마누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있다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좋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적게 갖고 있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해가지고 좀 값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유하고 있는 것에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누릴 그 마음, 나 혼자 이게 아니라 함께 누릴 그 누군가와 함께 누릴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왜 다 그냥 계속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본문에서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결국은 헛되다 라는 것을 문자에 매여가지고 인생이 진짜 헛된 거구나. 전도서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솔로몬이 엄청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갖고 해본다고 다 해봤는데 산해집니다. 먹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 때문에? 임마누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선 본문 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라고 이래놓고 물려줄 이 왕권을 내가 해놓은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될 자가 해필이면 르호보암이래. 어저께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암몬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이런 아들이면 진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거 물려줄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이건 무슨 지혜하고는 그냥 담을 쌓고 있고 저놈이 저게 왕이 될까 말까 그런 놈한테 물려줄 생각하니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뭘 보느냐에 따라.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에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태어날 때 죽어서 낳은 아이는 끝없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그 속에서 영영이 펼쳐진다.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사람보다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사람이 천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별 수 없다. 마침내는 둘 다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네, 결국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누구? 뭐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이에요. 결국은 돈. 그렇죠?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맥에 따라보면 또 뭐예요? 그 돈 얘기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냐. 계속 뭐 슬기로운 게 낫다, 지혜로운 게 낫다, 자문도 그렇게 막 써놓고 갑자기 이거 딱 대꼬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 이치를 다 알았어.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이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라는 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는 그 이유, 이거를 아는, 이걸 이제 지혜라고 하잖아요. 우린 이 이치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다고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창조 원리라 그래요. 창조 질서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건 그만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몰라. 그럼 그거에 다 매여. 그래서 사람들이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일월성신을 섬기고 송아지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지혜하고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인 이치예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뭐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봐요. 일 못하죠. 그 일을 못하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옷을 안 입고 있어도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치가 있고, 소위 말하는 힘의 논리, 그 힘의 원천, 그 논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 하나님 아니면 돈, 재물. 근데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맞은편에 하나님만큼 어떠한 강력한 삶의 원동력인 돈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돈도 하나님 그 휘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돈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안 보이는데 돈은 실제적으로 그 효용성이 눈으로 보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막 살면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만큼 격상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돈신하고 있는 겁니다. 돈신.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 그냥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 앞에 정직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 근데 뭔가 더 그냥 뭐 더 나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없어. 그냥 딱 돈이야, 재물이야. 여기서 자유해져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야죠.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물, 이 세상에서의 삶, 이걸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몫으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이라면 그걸 갖고 덕을 세울 수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헤매는 것보다 낫다.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많은 말이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나? 아직까지는 뭐가 계시가 안 된 상태예요. 그 사후 세계가 계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그 개념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거는 있죠. 뭐 구원받는다, 영생이다, 뭐 내가 있던 자리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아니면은 뭐 수월, 뭐 구약이니까 수월은 이제 땅 아래예요. 땅 속. 그건 이제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은 지옥이죠. 하나님 없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이 현실, 이 삶에 대하여서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 준비하라고. 영생을 준비하라고.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의 드심으로 통하여서 그 천국을 알아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안 보이니까 거기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사후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것들, 그 영역들, 영적 그 세계, 진짜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짜 그 세계.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질서, 창조 원리, 우리 지금 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뭐지? 저건 왜 저기 있는 거야? 저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본을 알게 되어져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자유케. 그러면 그냥 뭐 걸어다니면서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해를 보면서 그 해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할 거고 하나님을 볼 거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덧없는 인생은 이럴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6장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이 전도자가 다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 6장 원래 엎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네. 왜 6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통독하는데 몇 번을 더 잡아먹게 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런데 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됐다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무지하게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쓰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진짜 누구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어제의 삶에 뭐 그냥 무료한 반복이에요. 오늘이. 오늘이 그렇게 무너져 있으니 당연히 내일에 대한 뭐가 없겠어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사도들 또 사도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들이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사나. 그렇다니까요. 성경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산소망. 산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소망 갖고 있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 기대함이 있잖아요. 뭐에 대한 기대함. 근데 그거 살아있냐고? 그죠? 살아있냐고. 산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그거를 만나게 되어져요. 맞닥뜨리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것과 손뼉을 딱 마주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나? 정적이요. 정적이요. 결코 움직이지 않아. 내가 한 발짝 가면 걔도 한 발짝 가. 산소망은 어때요? 내가 한 발짝 가면 그 내 소망의 대상도 나에게 한 발짝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근데 그 산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나한테 줬다니까요. 그걸.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하고 그냥 다이소에서 뭐 1,000원, 2,000원 하고 이렇게 산 거하고 어디다가 내가 뭐 가치를 더 부여하고 어디다 내가 더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까? 우리 김전도사님 보면서 참 이상해. 저희 처형이 좋은 그 핸드백 같은 걸 하나를 사줬어요.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그 비싸지도 않아 그거. 그럼 뭐 한 10만 원 얼마 해. 그건 이제 매장에서 직접 산 거여가지고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20 얼마인가? 23, 4만 원인가? 그런 걸 왜 23, 4만 원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인터넷에서 사면은 뭐 반값도 안 돼서 살 수 있는데. 근데 꼭 매장에서 사야지 뭐 뽀대가 나나? 똑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매장에서 샀습니다. 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안 들고 다니냐? 비싼 거라 아깝대. 그리고 어디서 시장통에서 그 비스무리한 거 2만 원도 안 되는 거 사가지고 그걸 메고 다니더라니까.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루이비통이나 무슨 샤넬이나 뭐 이런 건 모르겠어. 그냥 코치야. 코치. 불편하지 않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아 똑같아요. 그게도 똑같아. 그랬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참 그래가지고 그건 왜 들고 다니냐? 네. 진짜 그 2만 원이 아까워. 2만 원이. 참. 네. 그래가지고 그거 왜 샀는지. 요즘에 또 그것도 안 들고 댕겨. 참. 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도 내가 값을 딱 지불할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가 뭐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살 수도 없는 그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소망. 좋은 거 메고 다니세요. 시장통을 가더라도 콩나물 하나를 사러 가더라도 좀 좋은 거 메고 다녀. 좋은 거.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분 아니십니까? 네. 교회 갈 때만 그냥 이렇게 메고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인생 뭐 덧없는 거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온 아빠의,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 삶을 너희들도 직접 봤잖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붙잡아 놓고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천국을.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그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어서 마음 한가득에 품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에게 우리가 또 오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